그러면 그 로마 병정이 담당 죄수의 로마 병정이 죽어야 돼요. 이게 그 당시 로마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기절한 걸 눈치 못 채고 죽었다고 보고할 그런 로마 병사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분명히 죽어야 되니까 저 죄인이.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 모든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살아났대. 그것도 대단하죠. 예수님 그렇게 사시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그냥 잠깐 기절했다 그렇게 일어나서 그 힘으로 또 막 돌을 옮겨버리고 나오시는 것 자체도 신기해요.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가짜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이 소설을 계속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런 거죠. 도적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도적설은 들어보셨죠? 제자들이 새벽에 몰래, 밤에 몰래 예수님의 그 무덤 어디 있는지 아니까 매수해가지고 그 병정들 앞에 지키고 있던 병정들을 매수해가지고 시체를 훔쳤다. 그러고 나서 살아났다고 증거했다. 이게 부활이 니네가 알고 있는 부활이다. 여러분 근데 반박을 해보자면 일단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사람 한두 명이 옮길 수 있는 그 정도 돌이 아니었어요. 큰 바위였어요. 그걸 옮기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시체를 지키기로 했던 그 병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체가 없어졌으면 지금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병정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돈 몇 푼 받자고 시체를 내준 다음에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릴 로마 병정은 없죠.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고난당하고 신문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용기가 생겨서 3일 만에 우리 스승님의 시체라도 내가 찾겠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가서 로마 병정들과 맞짱 뜨고 무덤을 돌을 옮겨서 데리고 왔겠냐고요. 그 시신을.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거 이걸 들으면 여러분이 확실히 알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훔쳐놓은 시체를 부활했다고 믿고 전하고 다녀요. 만약에 도적설이 사실이라면 내가 훔쳤잖아요. 돈 주고 매수했든 뭘 했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살아났다고 내가 전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성경도 쓰고 사도행전의 기록도 있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미쳤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시체. 우리 스승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죽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냥 우리 스승님의 어떤 그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면 살았다고 하자. 우리가 합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야 니네들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하자. 분명히 죽은 거 우리가 봤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냐고요. 이 일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혀 여러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할 수는 있다고 생각. 기독교라는 어떤 단체 유지를 위해서 살아났다고 뻥치고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령 뭐 저런 이단 집단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을 위해 목숨까지 바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그걸 신도수 유지하고 돈 되고 하니까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나 수많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박해당했죠. 다 잡아 죽였죠. 그때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실제는 내가 그날 분명히 시체 봤는데 다들 살아났다고 하니까 나도 동조한 거다. 죄송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받는 고난 당연하다. 나도 주를 위해 죽겠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짜로 만들어낸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렵나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요. 착각설, 가연설 이건 짧게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보긴 봤다. 근데 환상을 봤다. 예수님이 실제 살아난 게 아니라 착각했다. 이게 가연설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도깨비처럼 유령을 봤다. 근데 500명이 일시에 환각에 빠지려면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것도. 그죠? 이게 설명이 돼요. 500명이 한꺼번에 살아났다고 봤다. 이 설명이 되냐고요. 그리고 내가 착각으로 봤던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죽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그럼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직 남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증거만큼 더 강력한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아무리 열심히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증거를 들이대서 믿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는 이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니까. 그렇죠? 이 증거가 가장 탁월하죠. 사실. 아직 근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증거들을 보여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그 증거들이 다 없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죠.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이건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IS 같던 바울이 그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자기 평생을 들이고 순교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주를 위해 핍박받고 주를 위해 살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게 증거죠. 이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 믿음 안에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을 믿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소망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근데 그 영생을 기다리며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 않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날에 위로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